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하면서 또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또 귀한 한 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져 또한 그 말씀대로 사라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복된 추수감사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저도 부모님과 아주 복된 추수감사절 보냈습니다. 우리 이 감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고백되고 또 계속해서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지역,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곳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레위 지파 자손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암소로 제사드린 제사법에 전혀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일들도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렇게 암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긴 했지만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장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할 때 그 법궤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실로의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원래 있었던 실로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그곳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런데 이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가? 애통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애통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뭔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년 동안 왜 애통했는가? 이런 애통하는 기간에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는 이때 드디어 사무엘이 역사의 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애통하는
통곡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블레셋의 영향권에 여전히 놓여있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했던 것, 그것이 과연 외부적인 그런 원인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가, 오늘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3절 말씀, 우리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놓고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우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옵니다. 이 아스타롯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이 여신은요, 남편이 있었어요. 당시 이방 우상들은 꼭 부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타롯의 남편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 아스타롯의 남편인 바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치, 그들의 인식 세계, 그 저변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알신, 아스타롯, 이방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이 아스타롯, 바알과 부인인 아스타롯 또 동시에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같이 섬기면서 우상신이 약속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에게 기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 실질적이고 생산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 디테일한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 필요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았다라고. 철저하게 신앙에 있어서 이중적인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공고함이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 그것이 좀 전에 읽은 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응답이 뭔가?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사무엘의 회개의 촉구에 백성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7장 말씀 읽었는데 사실 4장 1절 말씀을 읽은 후에 건너뛰어서 오늘 7장 말씀으로 오면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사실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법계 이야기, 4장, 5장, 6장에 등장하는 이 법계 이야기, 이것은 사실 없어도 여호와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렇지만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회개를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 딱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법궤에 대한 얘기가 4장 2절부터 5장, 6장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 법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맹점을 잘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이 법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신앙적인 맹점을 잘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세 장이나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법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것을 꼬집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법궤 안에다 가둬놓고 신앙의 형식만을 따르는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변질돼 버린 그들의 신앙,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법궤를 이방 땅에 블레셋에 뺏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백성들아, 내가 무능해서 너희가 법궤를 뺏긴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속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백성들은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에 등장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의 가치와 너희의 문화와 너희의 의식세계 저변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 성경 어디에도 회개가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한 곳으로 몰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몇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내산 앞에 이 광장에 온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복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는 택해라. 너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 중에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겠다. 너희들이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얘기는 둘 중에 택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잘 살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잘 살으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말을 아주 지질이 안 듣는 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 거면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 그렇다면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갈지라도 내 언약은 변함없이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오직 내 언약만 붙들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이후로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사사시대가 접어들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접어들면서 말씀이 끊어진 채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그랬죠.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타락한 상황으로, 영적인 어두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교했던, 불순종했던 그들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 이렇게 터져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온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위함이에요.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은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의 언약,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것을 믿어라. 그분은 변함없으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이 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언약의 갱신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6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언약의 갱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전쟁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 실존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모였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종교에 완전히 푹 빠져들어서 그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인식의 저변, 이것이 완전 이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이 종교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 따로, 다시 말하면 고백 따로, 또 실제적으로 사는 삶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현실의 문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제가 하나님이신 걸, 내가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건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까? 신앙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승패를 좌우하는지 아세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략, 전술, 무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핵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전쟁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승패가 갈리게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이 외부적인 조건으로 승패가 끝났는가? 어떤 조건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전략 차 때문에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외부적인 조건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죽고 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누가 개입하시게 되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신앙 고백 따로, 실제적인 삶 따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는 현장에 뜬금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세요. 그것을 전쟁을 경험케 하심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 한번 잘 봐라. 참된 실존이 무엇인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실존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실체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뼛속 깊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이심을, 하나님이 실존이심을 그들이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했으면 말씀으로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 실존으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내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계획 짜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실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기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없는가? 물질적인 풍요를 따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4장에서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때 4장에서 말하는 에벤에셀은 어떤 의미였는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그런데 그들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말씀이 온전히 먹여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참 에벤에셀이 된 거예요. 앞으로 실추됐던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걷는 길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에벤에셀의 길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다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다른 나의 방법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에벤에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의 기준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실제적인 삶이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그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념비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에벤에셀의 그 탄탄한 길 가운데 말씀에 기초한 탄탄대로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친히 경험케 하여 주시며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는 주의 복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의 찬양이 계속해서 고백되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